열왕기하 16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나라를 다스린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스는 20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또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직접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다. 그즈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그 성읍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유다 성읍 엘랏을 빼앗아 그 성읍을 아람에 편입시킨 뒤 엘랏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이 엘랏으로 이주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엘랏에 살고 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 선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그런 뒤 아시리아 왕은 아람 왕 르신을 칼로 쳐 죽이고 다메섹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길지방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그곳 제단의 모형과 구조를 세밀하게 그려 그 도면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제사장 우리야는 왕이 보낸 그 도면대로 즉시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끝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완성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다. 왕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와 술을 따라 바치는 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또한 왕은 주 앞에 놓여있던 본래의 청동제단을 한쪽으로 옮겨버렸는데 곧 성전 입구와 새로 만든 제단 사이에 놓여있던 그 청동제단을 새 제단의 북쪽에다 옮겨놓았다. 그런 뒤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이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다 모든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오. 곧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또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모두 이 새 제단 위에 드리고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도 이 새 제단 위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저 청동제단은 내가 주께 무엇을 여쭈어 볼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소.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다 행했다. 또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의 받침에서 테두리 장식을 떼어버린 뒤 그 자리에서 옮겼고 또 청동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청동 황소들에서 청동바다를 떼어내어 돌받침 위에 올려놓았다. 아하스 왕은 또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왕이 앉도록 지붕을 올려서 만든 왕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또 주의 성전 바깥에다 만든
왕의 전용 출입 통로도 없애버렸다.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여러 행적들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다윗성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디도서 2장. 그대는 오직 올바른 교훈에 부합되는 것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행실이 공손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녀들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분별력 있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그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모든 일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칠 때에는 순수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춰야 하고 비난받거나 책잡힐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를 비난할 거리가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자신들이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나아가 복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종종 격려하고 때로는 엄히 책망도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채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여 그 화대 챙기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타작마당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도 너희가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주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방 땅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방 땅에서 그들은 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제물을 바쳐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께 바치는 제물들은 초상집의 음식과 같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런 음식은 그들 자신들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을 뿐
주의 성전에 바칠 만한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한 절기가 돌아오고 주의 축제일이 이르러도 너희가 무엇을 주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보라, 심판의 날에 그들이 주의 재앙을 피하여 도망칠지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한데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파묻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금은 보화는 온통 찔레로 덮일 것이고 그들의 집은 허물어져 그 안에 가시덤불만 우거질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마침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너희 죄값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참으로 너희의 죄악이 많고 너희의 적대감이 크니 예언자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영감받은 자는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예언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이 백성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마치 새 잡은 자가 그물을 치듯 곳곳에 함정을 파놓았고 심지어 주의 성전에서조차 예언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다. 지금 이 백성은 옛적 기브아 시절처럼 심히 타락하여 해괴하고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주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 죄를 물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아주 기뻐하였고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처음 볼 때 나는 무화과 나무에 막 맺힌 첫 열매를 볼 때처럼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후에 그들은 바알보올에게로 나가서 그 수치스러운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바쳤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 우상과 똑같이 내게 아주 역겨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제는 그 땅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겠고 여인이 아기를 베거나 낳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아 자식을 기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자식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땅에 심어졌다. 그런데도 타락한 에브라임은 제 자식들을 끌어내어 도살자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다. 오 주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무슨 벌을 내리시렵니까? 그들에게 아기를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소서.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서 시작되었기에 내가 이미 거기서부터 이 백성을 미워하였다. 그때부터 이 백성의 행위가 하는 짓마다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다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거슬러 반역하였다. 에브라임은 찍혀서 그 뿌리가 시들고 말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아기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 태의 열매된 자식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그들이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시편 126편. 주께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라.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도다. 그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크게 놀라 우리를 두고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 얼마나 기뻤던가. 오 주여, 메마른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된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시편 127편.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눈 부릅뜨고 지켜도 헛일이다. 정녕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도록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스라의 자식들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모태의 열매는 주께서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되랴. 그런 자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우게 될지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시편 128편. 복되도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여. 너는 내가 수고한 만큼 충분히 거두리니 행복과 번영이 바로 너의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탐스런 포도나무 같고, 내 밥상에 빙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어린 올리브나무 같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시온에 계시는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또한 내가 내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보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비노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기를.